한계를 깨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상황은 이제 고난 위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에서 그렇겠죠. 요아스 시대라 그런다 그러면 그 아달랴 학정 밑에서 우상숭배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산다 그런 거죠. 우상숭배 다 깨고. 지난 시간에 장사익의 그 삼식이 노래했잖아요. 설상가상 많은 성도들이 내 입장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어려우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소낙비는 내리는데 뭐 어부네가 보채고 뭐 허리는 풀렸고 광오리 머리에는 광오리 이고 있고 눈에 뚜군 터지고 시어머니는 부르고 제루끼죠 똥오줌은 마렵고 미치는 거죠. 한 7가지 8가지 이런 게 겹쳐서 온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한계 상황 그랬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4가지로 얘기해서 죽음, 고통, 투쟁은 갈등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갈등, 죄책.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한계의 상황이고 고통 앞에 섰을 때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갈등,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죄책감. 이거 뭐 죄책에서 나오는 게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거거든요. 우울증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죄책이거든요. 죄에서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나 하는 거, 그죠? 이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게 한계 상황이라고요.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세기는 뭐 이 내용이었죠.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 갖고 20세기 내내 싸웠어요. 칼 야스퍼스. 근데 한계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얘기도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 재앙 뭐 있고 답이 있잖아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면은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구도 자체 2가지 중요한 스토리인데 답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한계 상황이 메뚜기 재앙 같은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온전하게 있을 때 잘 안 됩니다. 막판까지 가야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야지 생각을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진짜 본질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외국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업이 잘 안 됐겠죠. 그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재정 문제 이런 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계 상황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유태인들은 돼지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돼지로 먹고 살게 만들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거기서 살잖아요.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게 됐을 때 진짜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때의 생각이 바뀌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뭐 벗어나나 정도가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나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되게 한계 상황에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뽑아내 버려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하늘의 것을 구하게 돼 있지. 아니면 내 거 가지고 자꾸만 이게 머리 쓰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그 어린이 장난감 가운데 레고라고 있죠. 레고 이렇게 막 집짓기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맞추는 거. 옛날 레고 별로 안 비쌌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좀 고급이라고 해야 막 4, 5만 원,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2004년부터 이제는 뭐 우리가 컴퓨터 게임 뭐 다마고치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때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컴퓨터 게임이 엄청나니까 요즘에 누가 레고를 할까? 그러니까 위기죠. 그렇잖아요. 놀이도 이제는 디지털로 가버렸는데 이건 뭐예요? 그 하드웨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딱한 거 갖고 눈에 잡히는 걸로. 그러니까 레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4년부터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죠. 적자로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설문조사해가지고 애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 번쩍번쩍한 거,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계속 했는데 더 망하는 거예요. CEO가 바뀌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예 더 큰 걸 물었죠. 애들은 왜 노는가? 왜 노는가? 우리 인간 놀잖아요. 왜 노느냐? 어떤 거에 희열을 느끼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자랑할 때, 칭찬 들을 때 최고의 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 간단하게 한 2만 원짜리에서 대충 끼우면 뭐 적당한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머리 엄청 써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적어도 30분 이상 이게 머리 써야 되는 거. 그게 엄청나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1,000개가 넘어요. 요즘에 2,000개짜리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 왔는데 맨날 여기 앉는 형제 와이프가 레고 엄청 좋아하거든. 어디 외국 갔다 오면 맨날 그거 사오더라고.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500불이래요. 50만 원, 60만 원.
큰 거는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성 짓는 것도 있대요. 그거는 뭐 2억짜리도 있대. 레고 망하겠어요? 절대 안 망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이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애들은 안 놀아. 너무 비싸가지고. 그 레고보다 더 재밌는 거 많은데 뭐하러 그거를 해. 요즘에 어른들이 장난감이 돼버렸다고요.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뭘 원하느냐. 어려운 거 푸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전 레고의 접근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상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버리니까 매출이 몇 배로 늘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터닝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묻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도 삶의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한계상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그거 버티면서 연단의 근육을 기르라.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근육만 길러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격투기 선수 할 거예요? 근육만 아니고 왜 자꾸만 이러느냐 그럴 때는 한번 방향 바꾸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발상의 전환, 본질을 붙들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헛짓 그만하고 본질 붙들고 한번 다르게 접근하라.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한계상에 부딪힌 성도들 뭐 일부분은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유익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발상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게 이끄시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1장에서는 지금 우상숭배 해가지고 오는 심판의 의미였죠. 메뚜기 재앙이. 근데 2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단서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받다 보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체험들, 신뢰가 생기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도 되겠네. 이런 게 이성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성을 하나님을 대항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추론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왜 쭉 보니까 추론이 되거든. 근데 멍청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추론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생각하니까 맨날 불순종하는 거지. 한번 내 인생의 그 역사를 한번 추론해 보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다못해 하늘에 있는 별만 쳐다보고 있어도 야 이런 우주를 만드신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추론만 잘해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 넘어오면은 이거 과거였잖아요. 이제 미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얘기를 딱 던지는데 이제 지식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의 기본 도식이거든요. 원래 재앙은 애국가 바로 왕에게 준 거 아니에요. 심판은. 동일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죠.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구원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바로의 입장이 돼버린 거라고. 심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황충. 황충이 4가지 이름이 딱 그랬잖아요. 뭐 느치도 있고 뭐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치는 재앙이었는데 8번째 재앙이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이렇게 딱 던져줘요. 흑암재앙, 황감장,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흑암재앙. 그러면 우리가 무슨 추론을 합니까? 이제 다음은 장자의 죽음이겠네. 점점 심각해지겠네. 이게 추론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성경도 이해를 한다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그러니까 뭐예요? 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한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이렇게 한계상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레고 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대처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단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에 나오는 9번째 재앙에 대한 어떤 힌트, 그리고 10번째는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은 10번째인데 6월절 아니에요. 그죠? 장자 치는 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 2, 3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1절에 임박하다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그죠? 이제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네. 이거 깜깜해지는 거네. 흑암 재앙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더 없다 그러면 대비해야 되는 거죠.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항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뭐 재앙이 하나 오면 그 재앙 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혜는 뭐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방향 바꾸는 거지. 그 회피하는 거예요. 잠깐 말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뭐 강이 피가 되는 거 넘어가고 개구리 재앙 넘어가고 넘어가면 뭐 할 거예요? 또 다른 재앙이 또 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근본이에요. 근본. 본질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머리 나빴다는 거예요. 추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얻어 터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몇 가지 재앙 딱 보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니까 건너뛰잖아요. 8번 9번 그러면 감잡아 알잖아. 그죠? 이제 죽음이라고 나중에 한계상학이라고. 야스퍼스의 한계상 4번 중에 첫 번째가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고통. 그 다음에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갈등. 그죠? 그 다음에 죄책. 이 4가지인데 첫 번째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죠? 그 한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똑똑하게 여겨서 어떤 사람에게는 9번째를 툭 던질 수도 있고 8번째 던질 수 있고 좀 멍청하다 그러면 한 6번째 독종 뭐 이런 거 그죠? 독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우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현재 고난이에요.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기병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이. 그리고 7절 보니까 주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 건 뭐예요? 질서 정연하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이게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깨치는 거예요. 한계상에 부딪히도록. 그래서 마지막 11절 그 뒷부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상으로 몰아가는데 이거 당할 자가 누구냐? 빨리 깨우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12절부터예요. 이게 이제 대비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우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이제라도 돌아가라. 한계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깰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언제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1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런 거죠. 끝났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끝났다 그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큰 게 죽음. 그래서 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뭐 난리치다가 죽으면 더 안 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한계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서에 사인 끝.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인 끝났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경기 끝났어 그러면 게임 오버 그러면 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끝났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절대 변화 안 되나? 그게 숙명이고 운명인가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를 보면은 뭐 1장 2장은 뭐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뭐 물고기에서 고난 받는 거 말고 이제 다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니느웨 우리 같으면 이제 원수 나라니까 니느웨하고 제일 비슷하게 우리 같으면 일본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다툼이 많았잖아요. 민족적인.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느낌이에요. 동경 가서 이렇게 외치라 뭐 그런 거 그보다 더한 거죠. 더한 거.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이죠. 변화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지.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서 사인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나서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게 이방 구원이거든요. 이방 전도, 이방선이잖아요. 이방에 가서. 거기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배옷을 입고 배옷 잘 찢어져요. 막 옷을 팍팍 찢고 여기도 마음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 그러잖아요. 제 가운데 누워가지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했냐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어떻게 짐승이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니네 전체가 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4장 가면 요나가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이고 결정적인 게 아니라 한계는 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깰 수 있다. 얼마든지 깰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운명이 뭐예요? 우리 죄졌습니다. 지옥의 운명이죠. 우리 다 멸망이에요. 우리 살 길이 하나도 없다고. 그거 맞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 지면 죽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다고. 그거 끝이에요? 하나님이 길 열어줬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뭐예요?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 죽어야 돼. 근데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도 맞죠. 죄의 싹은 사망이 맞죠. 그래서 죄인 대신 죽어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길이 왜 없어요? 하나님 길이 있지. 뭐 맨날 노래도 부르잖아요. 바다에서도 뭐 반석으로 길을 만드신다며. 광야에도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신다며. 사막에는 강이 없는데 강도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끝이고 내가 불가능하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의 운명까지도 바꾸셔요. 십자가로. 우리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났다 그러잖아요. 다 끝나진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망 권세를 깨버리는 게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죄인의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 부활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 그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 죄에 대한 저주 다 맞죠, 그것도.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 죽는다. 맞죠? 다 죽어요. 죄인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면 우리도 믿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숙명, 운명 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에서는 숙명도 깨지고 운명도 깨지고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한계가 어디 있어? 예수 안에서 한계는 없는 거죠. 끝이 어디 있어? 예수 안에서 끝이 어디 있어요? 다시 시작이지. 원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완전함하고 온전함하고 이게 좀 다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뭘 완전해. 죄 짓고 뭐 허물 많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온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가 뭔지 알아요? 온전함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뭐 우리 찬양도 있잖아. 그죠? 제이어스 뭐 노래인가? 내 모습 이대로. 찬송가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은 뭐예요? 깨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생텍쥐베리가 뭐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뭐 사랑은 이렇게 대면하는 거라며? 얼굴 쳐다보고 우는 거라며? 그거 모르나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요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쳐다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춘 남녀들 사랑하는지 안 하는 건 잠깐만 쳐다봐 둘이 쳐다보고 웃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쟤는 또 왜 저지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아요. 쳐다보고 부딪혀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니까. 사랑의 힘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약하고. 근데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면 주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그게 온전함이라고. 온전함은 뭐예요?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내 강점, 약점 다 가지고 나간다. 전체.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쪼갠다. 이원론.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화장 안 하면 나오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거 아니죠. 그거는 완전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하려고 그러니까 가면 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함, 연약하면 연약함. 탕자가 돌아온 게 온전하니까 돌아온 거지. 완전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게 온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면은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죄인으로. 그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거.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그럼 구원받는 거죠. 우리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주님 믿고 죽는 거예요. 주님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전합니다. 우리 완전해서 나는 불사조 이런 거 아니에요. 불사의 존재 그거 아니라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상학은 결국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한계상학에서는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은 자꾸만 내 죄를 바라보는 건지 알아. 죄를 바라보면은 그것도 뭐 맞긴 맞는데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방종교 회개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 잠깐 내 죄를 묵상하고 죄를 바라보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주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날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나? 잠깐 바라보고 이거 더러워. 이거 끝난데. 그 주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얼굴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죄를 씻어 주시고, 그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하니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 회개는 뭐냐? 여러분 회개 영이 임하면요, 죄를 쳐다보고 소망 없네. 빨리 끝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 회개죠, 회개. 회개라는 게 방향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쳐다보고 있는 게 무슨 회개야? 죄를 쳐다보고 방향 바꾸는 거죠. 내 삶을 바꿔. 메타노이아, 이렇게 유턴한다는 거거든.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속성. 하나님의 품성, 성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다시 출애굽기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가 또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되게 중요한 그 성경의 베이스거든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위대한 선언이 나와. 하나님 5가지 속성이 있대. 하나님의 성품. 이거 뭐 조직진학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는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 영광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5가지 얘기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5가지예요. 이게 조직실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로놓기도 많이 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요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리고 성경에 많은 선지서, 뭐 시가서 이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개씩 뽑는 거야,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윗 같으면 이거 5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자비롭고 은혜우신 하나님 뭐 이러고, 뭐 어떤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런 거 이제 자머리 되게 많이 하고, 또 그것도 귀찮으면 인자와 진실이 넘치시는 분이. 인자가 에메트 앤 그 헤세드거든요. 그 성실과 진리, 뭐 인자와 진리, 뭐 여러 가지 번역도 있어요. 이게 다 여기 5가지에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추론하니까 5가지 다 얘기하면 되지, 그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럼 여기서도 속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4가지를 얘기했네. 13절 한번 읽어보자.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도다. 5가지가 4개 인용이 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5가지 다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세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거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가면 돌파하고 막혀있는 것들 뚫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돌파하고 문이 열리는 거, 문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한계 상황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돌파하고. 내 죄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 하나님 얼굴에서 몰라요. 성품을 의지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서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인애가 많으니까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 주시고 다 그거 여기서 다 나온 거지 뭐 딴 데서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품에서 우리에게 제도를 주셨어요.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맨날 듣잖아요. 왕 빼놓고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질서가 필요하고요. 비전이 필요해요. 질서는 뭐죠? 질서가 없으면 혼동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석에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강대석에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저보고 저쪽 내려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마이크도 없고. 그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거기 앉는 거잖아요. 저는 알아서 올라오고.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루틴하죠. 루틴. 그죠?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공동체 같은 데 너무 튀는 사람 싫어해요.
너무 튀게 하면은 좀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긴 바지 입고 오는데 혼자 핫팬티 입고 오면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맞춰가는 것들을 배워야 돼. 이게 질서라고, 질서. 오더라는 거, 질서. 반면에 질서만 있다가 그러면 이게 굳어지면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 비전은 뭐냐 하면은 답답함, 안주함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뭐야?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전이 필요하다고. 이제 감 잡으시죠. 질서를 위해서 주신 일꾼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제사장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사장의 시간은 순환적이에요. 제사장은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는 성실성이에요. 에메트, 성실성. 저 같은 저도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 성실해야 돼. 맨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성실하게. 그 자리에 가면 그가 있더라. 그죠? 항상 있는 거. 그래서 지각 많이 하고 하면 목사 때려쳐요. 딴 거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성실해야 돼, 사람이. 성실. 그게 제사장의 시간이에요. 성실.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건 달력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달력 안 갖고 다니면 안 돼. 시간표. 그 절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6월 달에 특세.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다 보면 알잖아. 뭐 7월 달에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질서. 질서가 있으면 유익이 뭐냐면 성장이 가능해요. 꾸준하게 먹어질까. 어머니도 질서죠. 아침, 점심, 저녁 줘야지 먹는 거지. 3일 굶겼다가 6개 한꺼번에 주고 그럼 배 터져 죽어요. 그죠? 그건 제사장다운 모습이야. 제사장은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루틴하게 질서 있게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간이 중요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거. 선지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틀린 걸 이렇게 루틴하게 나가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시간은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을 때 주로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뭐 나라 망할 때 선지자 나타나잖아. 뭐 우상숭배하고 하여튼 막 갈 때 선지자 나타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계를 깨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선지자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다 죽잖아요. 돌파구를 마련하잖아요. 대신 죽으면 되지 내가. 선지자는 주로 그런 식이에요. 그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 또는 성령,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뭐 이런 거. 이게 선지자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약이 일어나요. 칼 야스퍼스 비유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애벌레는 징그럽잖아. 애벌레가 기어다녀. 애벌레는 사실은 그 나비의 하위 개념이죠. 애벌레가 무슨 나비야? 애벌레. 근데 애벌레가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고치죠. 막 하다가 말라비틀어서 이게 굳어져서 고치. 번데기 고치.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나비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이렇게 탈바꿈해가지고. 그걸 야스퍼스는 이렇게 실존의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비약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시간에서 루틴하게 나가다가 어떤 때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때에 이 껍질을 깨버리고 날아가게 만드는 게 선지자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선지서잖아요. 꽉 막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줘서 확 일어나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종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이거는 선지자적인 시각이에요. 이거는 비약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맨날 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만 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런 성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순종의 시간이 있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팍 부어주셔서 돌파구로 마련하는 거,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렇게 나가는 거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어저께 제가 노일교회 가서 설교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그럼 끝나야 될 건데, 죄 졌는데 복을 주신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 그게 뭐냐면 12장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불신. 근데 불신은 항상 문제를 더 일으키죠. 그래서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 거짓말. 그랬더니 더 어려워져요. 아내 뺏길 뻔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죠. 확 들어가가지고 바로왕 애굽에
큰 재앙을 내셨대. 하여튼 작살내 뻔했다고. 뭔지 몰라요. 하여튼 큰 재앙이 임했대.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내가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불신의 사람이고 범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을 저버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가지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죄 짓고 깨지고 다 했는데 이게 웬 은혜야?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선물을 무지 줘가지고 부자 돼서 돌아와. 금은 뭐 보석 들고 어디 돌아와요. 이거 웬 은혜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나와서 거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처음에 드렸을 때 예배는 얼떨결에 예배고 그냥 막연한 예배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고 13장 3, 4절에 나오는 이 예배는 삶에서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온 예배니까 불타는 예배죠. 그래서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힘 가지고 삶의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뭐예요? 롯의 그 종들하고 다퉜잖아요. 양보할 수 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좌할 수 있다. 또 승리하는 거죠. 그 승리를 가지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승리. 나선형같이 스파이럴로. 이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제사장의 시간과 선자의 시간이 이게 교차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깨버리고 또 순종하고, 벽을 깨버리고 또 순종하고.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벽이 뭐예요? 내 대부분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살이 나가지고 한계상하게 부딪혀. 그러면 이 세상은 망하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심지어 복을 주신다니까. 여기 보세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복을 내리사. 그러니까 우리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주님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오늘 출근 못 하겠네. 반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 설명하고 끝일게요. 순종의 시간이 있고 은혜의 시간이 있다. 제사장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가 선지자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심지어 젖먹이까지 모이라. 어제도 노일교회 갔을 때 어린아이도 갔어요. 우린 그러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방해돼. 그리고 애들 자꾸 두고 어른들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옳지 않아요. 아니 드라마 같은 거는 뭐 유치원 애들도 다 보고 같이 눈물 흘리고 연애 감정 생기고 막 그러잖아. 근데 왜 예배 때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 갓난아기들도요 분위기 느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기 때 어렸을 때 그냥 3살 4살 때 그 조영기 목사님 부흥회 때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끌고 가서. 나 살고 하나도 기억 안 나. 뭐 했는지 기억 안 나. 맨날 잤어 거기서.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왔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있어. 엄청 많이 모이더라. 가만히에 누워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 안 도망가고. 그리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도 흩어지는 사람 없이 비 맞으면서도 예배 드리더라. 그거 남은 거예요. 아이들을 은혜 받는 거예요. 젖먹이까지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확산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뭐 하냐면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때 던져지는 한마디 말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전수. 이런 거죠. 그 의학 드라마 같은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거기서 인턴쯤 되는 아주 어린 의사, 그러니까 꼬맹이 의사가 선생님한테 그래요. 그 선생님은 어떤 의사세요? 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의사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 뭐 아니라 그러고 명의도 아니고 뭐 실력 있는 의사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꼭 필요한 의사가 될 거야. 필요한 의사.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한계상황에 부딪히고 이 제사장적인 시각,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껍데기 다 사라져요. 타이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겉멋 다 사라지고 우리랑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15, 16, 17절 얘기예요. 젖먹이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이냐? 내 안에서 답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5가지 속성 얘기했죠. 그 엄청난 속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의사, 꼭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될 거고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그 길 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